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두 단어로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의 주일이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교회는, 개혁교회는 매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로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어느 한 날, 한 절기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은 매주가 부활의 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금 영어로 쓰는 것처럼 이스터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파스카라고 불렀는데,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원래는 유월절을 나타냈던 단어죠. 히브리어 페사흐, 그러니까 패스오버에서 유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유월절이 신약으로 오면은 부활절 같은 날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구약의 유월절에 물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칠칠절이 신약의 오순절에 같이 또 물려 있는 거랑 같죠. 이 지금 영어로 쓰는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부활절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스터라는 말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터라는 단어는 고대 이제 단어인데, 새벽이라는 단어랑 봄의 여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새벽이 어둠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은 AD 7세기 이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인데, 이 단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로서, 또 한자로서 부활, 정확한 말이죠.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을 보는 우리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매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그 부활의 날로 지켰던 겁니다. 이 특정한 날, 특별한 절기를 사실은 처음부터 지키진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부활절까지 이르는 사순절이라든가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이런 절기들은 로마 카톨릭 절기이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에서 금했고요. 지금도 한국의 총신, 합신, 고신, 대신과 같은 이런 개혁교단들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다 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절기, 어떤 특정,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그 부활절에 깊은 의미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특정한 절기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께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쁜 감격이 있는 그 생명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11그룹 정도 나오더라고요. 11그룹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인들,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제자,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도마, 7명의 제자들,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또 11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11그룹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의 주님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말씀 안에 가었고, 예수님께 들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그러니까 7귀신이 나갔던 그 마리아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 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었죠. 7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몸과 마음 전체를 지배당했던 자입니다. 아무 소망이 인생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그녀의 인생 180도가 바뀌었던 이 마리아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죠.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도 이른 새벽 어두울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마리아의 눈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마리아를 고쳐주셨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또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띄워주실 때 아, 주님이 항상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공고에 처할 때, 시험에 들 때마저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 알아지고 들리게 되는 은혜가,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요. 그래서 이 과거에 7귀신 들려서 소망 없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인생이 회복된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서 그 눈이 띄어진 자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죄가 번성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마치 첫째 아들보다도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큰 거죠.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을 알았던 이가. 이 베드로도 사실은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낙심과 근심에 빠진 상태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부활할 거다. 십자가를 지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부활할 거다라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낭만 가운데,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입으로 저주하는 상황까지 갔던 그 베드로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베드로의 신앙은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완전 배신한 거잖아요. 저주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신앙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띄워 주셔야 우리에겐 다시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샬롬의 평강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아니었죠. 감정적이긴 했지만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주님을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난 베드로인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베드로는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과 본성과 이 악은 너무나 뿌리 깊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3번이나 다시 찾아가세요. 한 번 만나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으로 그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시점은
이미 시몬에게 2번 앞서 나타나시고 3번째 나타나셨던 시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내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의 문을 열어라. 부활의 주를 바라봐라.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3번이나 만나 주셔서 마침내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나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셔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4번째 부활의 주님을 봤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지금 2 제자는 근심 가운데 있는 거죠. 낙향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근심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 명도 소망을 가진 자가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지금 낙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전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가 됐구나. 그리고 정처 없이 다시 가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 제자를 글로바와 그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로바는 특정 지어가 있지만 나머지 한 명은 특징 지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아니면 나다니엘이나 시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이든 이 2 제자는 사도, 12사도, 11사도는 아니었어요. 그 외에 2 제자를 주님이 따로 또 만나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지금도 분명히 동행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16절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아직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아직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수치가 예수님을 따라가던 나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임하겠구나. 이 두려움과 이 슬픔과 이것들이 지금 제자들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통과되어져서 부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던 이 2 제자에게도 다시 나타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셨을 때만 우리의 눈이 띄일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머지 11 제자에게도 또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을 증거해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찼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으로 모든 문을 다 닫을 정도의 두려움에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고인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도, 세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의 평강은 능력이죠. 능력. 이 평강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평강의 능력이 머물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근심이 거치게 되는 거죠. 주를 봤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이나 지금 에이레네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들려질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성령을 받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통틀어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받은 먼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해라.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지금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죄를 용서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 그룹, 사람이기도 하고 그룹이기도 한 거죠. 지금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한 사람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머지 10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죠. 그래서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10제자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는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6번째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주일에 만납니다. 다 주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도마도 주일에 못 만나서 그 다음 주일에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만 그때 없었어요. 그 도마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일주일 만에 다시 그 다음 주 주일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지금 실제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 십자가의 주님은 내가 믿지만, 그죠? 도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만 부활의 주님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나한테 나타나시질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중심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인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다시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도마 한 명을 위해 다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 도마의 모든 의심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말씀을 향한, 부딪히는 것들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왜곡과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다 변화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한 의심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과 두려움도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창 자국과, 그죠? 못자국 난 손을 도마가 보게 됐을 때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주님은 다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각자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장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을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우리 사랑의 아버지시죠. 이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낙향하여 낙심해 있던 두 제자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심령 자체가 평강의 은혜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우리가 갖게 돼야 되는 소망인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룹을 몇 그룹만 더 좀 살펴보면, 7번째로 세상으로 돌아갔던 7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시죠. 7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나타내신 이 제자들, 디베랴 바다로 세상으로 돌아간 7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지금 이 7 제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3번째로 만나주셨던 베드로가 지금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봤던 도마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같이 갔던 성경학자들 중에 한 명은 나다니엘일 거다라고 예측하기도 하는데, 주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3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미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예전에 했던 생업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과거의 그 자리로 가게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첫사랑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의 염려, 근심, 시험, 걱정,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인해 예수님을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그 정말 죄인, 사도 바울이 거듭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고야 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저번 주 받은 은혜로 이번 주를 살 수 없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매주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 가운데 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와 지금 도마처럼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했을 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선포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의 말씀을 열어줬는데 그래도 다른 자리에 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사랑의 권면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셔도 다시 또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조반을 먹어라. 그 떡과 물고기, 생선을 같이 먹게 될 때 다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게 돼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게 순서로 3번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은 제자들에게 3번 지금 나타나셔서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3번의 부인에서 또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예요. 마지막은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거죠. 그러나 주님을 3번 부인한 우리를 주님이 3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까지, 그 말씀이 열릴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죠. 3번 찾아가셔서 또 3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두 번 찾아가셨지만 베드로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 있는 베드로를 만나셔 그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선택에 따라, 나의 결정에 따라, 나의 어떠한 것에 따라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실 때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단단히 붙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세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닫혀 있어요. 눈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그 닫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닫힌 눈이 열렸을 때만 새로운 부르심의 사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생업으로 가죠. 그 전까지는 내가 잘했던 걸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주님께 띠띠워져서 가게 된다는 거죠.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부르심의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마지막 질문에 예했는지 노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의 유혹과 사람의 미혹과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그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 입은 자만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심으로 10번 나타나시고요. 마지막에 11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을 계시하신 주님의 제자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인자 그 사울이 정말 복음에 충만한 자 바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닐로 덮여있던 그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띄어주시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바울이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11번째 주님을 만난 바울.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말 간구, 정말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이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정말 두드리는 자에게, 그게 중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나타내실 줄, 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택하셨으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는 압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아는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안에 평강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주어진다고요. 사랑과 소망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내 안에 정말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출발선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평강과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을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소망이 있나? 이대로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건 아닐까? 나이가 차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동일한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맞는가?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없으면 어디에서 나오는 근원에 근거하는 건가? 나는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수많은 삶의 질문들과 지금 어려움과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모든 불확실함과 모든 어려움은 그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죠. 그때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 안에는 주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 자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세상, 어떠함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로 서게 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11명의 그룹 사람들. 저는 끝으로 그 주님을 만난 12번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번째 사람, 12번째 그룹, 주님 백성들, 정말 주님을 만난 자들, 깊이 아는 자들. 이제는 머리로 아는 자 아니라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아는 자. 이제는 내가 행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신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카자흐스탄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무슬림 사역하시면서 장애인 사역, 특히 농아들을 사역하시면서 농아 축구단도 만드시고 했던, 지금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이민교 선교사님의 책이 또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뿌리 깊은 원불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원불교 집안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분을 법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떤 이런 중요한 리더로 만들려고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당시에 소록도 혹시 가보셨나요? 소록도 남영 환자촌이죠. 저도 소록도를 몇 번 가봤는데, 소록도에 가면은 정말 놀라운 게 세상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도 형체가 다 이그러져서 이동할 때도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이렇게 전동에 타셔서 그 동네를 막 이동하시거든요. 근데 그 소록도에 교회가 3개나 있어요. 그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분들이 전혀 누구도 근심하거나 가서 교제해 보시면은 금방 알게 되는 건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세상 염려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 안에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해요. 지금은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는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께 간다. 제가 직접 들었던 그 소록도 할머니의 간증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주 앞에 서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기뻐한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록도를 이 원불교에서도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그 소록도를 전도를 보낸 거예요, 이 이민교 선교사님을. 그래서 7년을 다녔답니다. 이 소록도를 전도하려고, 원불교 전도하려고 그 할머니들을 7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이 원불교를 전하면 전할수록 할머니들의 그 확실한 믿음,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고민과, 이분은 원불교인으로서의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걸 새벽과 밤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간증이 이렇습니다. 1988년 3월 2일,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던 나는 그날도 법당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원불교의 부처를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 한센병 환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나서 법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목탁을 치고 연부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되지가 않고 엉뚱한 말이 입안에 맴돌았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규 성사님이 도대체 이게 멈춰지지 않아서 한 30분,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게 지금 멈춰지지 않는 말이 나오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갑자기 나더래요. 근데 그게 며칠 전에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었던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윤세병 환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불렸던 찬송가 가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가 가사가 이 뿌리부터 원불교였던 이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전도를 받은 거죠. 원불교를 전하려고 하다가 할머니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해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7년 동안 소록도를 드나들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후렴구를 본인이 계속 지금 하게 되더라는 거죠. 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고 뜻 모를 소리까지 외쳐졌다. 생각해보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것이었다.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구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어떤 말로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는 주님을 몰랐어도, 이민교 선교사님은 주님을 몰랐어도 주님은 이민교 선교사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민교 선교사님은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벡에서 농아 그 땅의 장애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슬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도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끝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엠마오의 길 같죠. 낙향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엠마오의 길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사입니다.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주 예수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